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자겠습니다. 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제자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도라는 단어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제자도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가 너무 무겁고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들 가보면 제자 훈련,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대기줄을 서 있기도 하고 그 제자 훈련의 모토 중에 하나가 훈련받는 중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뭐 이런 굉장히 살벌하고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자라는 것 그리고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들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약수터를 다니셨습니다. 어른들은 꼭 약수터 가셔서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이만한 하얀 말통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오시죠. 혼자 가시면 좋은데 아침에 꼭 저를 깨우세요. 제가 아침잠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딱 봐도 많게 생겼죠. 근데 아침에마다 깨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 싫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억지로 쫓아갑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되게 서운해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투덜거리면서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덜투덜 대면서 따라가는데 언제까지? 약수물을 마실 때까지. 약수물을 마실 때까지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물을 마시고 내려오는 길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약수물을 마시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은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아빠 다음에 나 또 데리고 가. 그런데 또 깨우면 또 짜증내고 돌아올 때는 또 나 데리고 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머리 이마에다가 아빠 미워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렇게 누가 봐도 아빠 따라가는 저 모습은 아빠를 싫어서 따라가는구나. 그런데 돌아올 때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이마에 써놓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좋은 걸 알아요. 좋은 건 아는데 힘들어요. 좋은 건 알아요. 아는데 하기 싫어요. 좋은 건 아는데 내 몸이 거기에 아직 익숙치 않아요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좋은 것은 알지만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겨우겨우 했던 것들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또 운동을 즐겨 하시겠죠. 저에게는 운동이 그런 겁니다. 의무감으로 살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운동인데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의무감으로 행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며 추후에 그것이 하지 못할 때 그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한 측면이고 믿음이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
믿음이 정체되는 것 같을 때,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될까?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커져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져간다. 두 번째는 삶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믿음.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행하는 그러한 결정들, 또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이지 않은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신림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 식구들 덕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표정이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이십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야기는 변화를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초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과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무시무시한 단어, 그 제자도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의무에서 원함으로, 의무에서 간절함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무에서 간절함으로, 의무에서 간절함으로.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잘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가 의자입니다. 열심히 어제 연습을 했는데 여전히 어색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성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은 의무로 해왔던 것들, 억지로 해왔던 것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 의무로 해왔던 것들이 간절함으로 하게 되는 것, 의무로 해왔던 것들이 나의 중심의 원함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는 것이 그때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도가 궁극적으로 뜻하는 바는 의무가 아닌 간절함, 스스로 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제자도를 통해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러한 과정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며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보지만, 수십 년 해보고 오랫동안 해보고 열심히 해보지만 조금이라도 느슨한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풀어지잖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건한 모습도 신앙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또 일상에서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하죠? 돈도 들여서 습관을 함께 해보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하면 그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까 고민도 해봅니다. 또 여러 트레이닝을 통해서라도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갖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우리는 그 좋은 습관을 가지려는 동기까지도 질문을 합니다. 그 동기까지도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의 동기가 고상하거나 수준 높은 것이 아니면 그 습관까지도 꺼려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좋은 습관에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부여해서 네가 습관을 갖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냐? 그러면 그 습관은 나쁜 습관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갖는다? 그 풍요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던지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종종 우리의 동기와 그로 인한 결과가 때로는 밀접하게 어떤 인과적인 관계를 갖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좋은 목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받는 사람은 엉뚱하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뭐 건강하지 않은 의도로 특별하게 뭐 그냥 생각 없이 마셨던 좋은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마셨던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의도는 있지 않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를 스트레스를 풀게 해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몸에는 또 우리의 습관에는 좋지 아니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고자 하는 동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상하고 수준 높은 의도가 아님에도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한 좋은 것들을 훈련하면 우리에게 좋은 습관과 좋은 결과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죠. 내가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리라. 오랫동안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런데 또 세상을 아름답게 평정하리라. 오랫동안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틀어져서 악인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데 그 훈련했던 그 무술과 무예와 그 체력은 남아있어서 악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음을 또 영화를 통해서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성장의 측면에 있어서 제자도라는 것은 삶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의도, 목적도 중요하지만 제자도로서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 믿음의 성장의 측면에 있어서 제자도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간혹 탕자의 이야기로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제자도가 내려졌습니다. 미션이 내려졌죠.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포도밭에 가서 잡초 좀 제거하고 포도주 손질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포도밭에 가보니 아들이 없는 거죠. 이미 딴 데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서 돌이켜보니 포도밭에서 뉘우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어떠한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맏아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맏아들로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인 둘째 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맏아들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고상하고 수준 높은 동기가 중요하니 그 맏아들로서의 위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서의 위치가 중요하니 예수님의 명령에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인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일해야 되는 그러한 포도원과는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장자로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 이 일로 말미암아 저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도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드러난 행동의 결과는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떠했습니까? 되게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직설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의도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행동, 그 결과적인 행동은 가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두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둘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이 둘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의도, 좋은 뜻, 그래 좋다.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하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됨을 이야기하면서 순수한 의도, 순수한 마음들까지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수하지 못하면 모두 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하지 못하게 신앙을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모두 순전한 의도만을 가지고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가 2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해서 잘 따라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선생님을 바꿉니다. 근데 그 바꾸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더불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 혼자 그물을 깊게 하라고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젊은 그 사람들이 한창 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오로지 순수한 의도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믿음의 성장의 측면에 있어서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측면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 완전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따르기로 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따르는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따르는 습관과 훈련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의 이야기가,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며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습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자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남자들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여성들만의 그 친밀감이 있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매번 볼 때마다 정말 물음표를 찍으면서 도대체 어떤 친밀감이 있길래 그럴까?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약속이 있어서 계속 하루 종일 만나고 오더라고요. 저랑 같이 사는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밤에 계속 또 전화를 하는 겁니다. 1시간이고 2시간. 그리고 끝날 때 뭐라고 끝내요? 내일 또 이야기하자. 분명히 어제 만났고요. 반나절을 만나고 왔어요. 집에 와서 2시간 이상을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뭘 할 얘기가 더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친밀감일까? 어디까지 알고 있길래 서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화장실을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화장실을 같이 가본 남자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계속 화장실을 같이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밀감일까? 그 친밀감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믿음의 충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러한 하나님, 네, 그러한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속에요 이런 심란한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상해요. 승질나고요.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관계는 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내적인 관계를 모두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신앙을 갖는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배제한 채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열정과 우리의 결단까지 내비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구와 통화하듯이 하나님과 자주 통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만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수다를 떨고 너스레를 떨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삶에 속상하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그 모든 것까지 그냥 툭툭 기도라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도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그냥 그저 하나 있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삶의 고민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돌아보시며 살피시는 분이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그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좋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거야, 좋은 장로가 이런 거야 라는 것, 아니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그 친밀감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그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라는 코로나의 시간 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에 참석하고,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구역 모임과 예전도에 참석하는 것, 또 오랫동안 우리가 자랑스럽게 훈련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큐티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정되면서 계속 개발되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방법입니다.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안 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루에 단 1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는 친밀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내 주머니를 열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냥 생각만 그런 겁니다. 이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교인인 겁니다. 영어에 보면 church go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인 거죠.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벤치 워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그러한 사람. 물론 이러한 과정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너무 무거워져 버렸고 우리의 영혼의 몸이 너무나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버겁고 힘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충전하겠습니다라는 그 작업들이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영적 비만이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영양실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시작하는 것, 의무감으로라도 시작했던 그런 것, 그것을 붙들었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과정이 그 의무감으로 했던 것, 귀찮지만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행하게 된 그 과정이 바로 제자도의 과정이며 성경이 말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고 탄탄해지며 기뻐함과 즐거움이, 그 의무감으로 했던 것이 입이 나와서 투덜거리며 했던 그 것들이, 입술로 은혜를 까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 발도 못 붙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 된 것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 됐어요, 다 됐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할까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 부족하니 나와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연약하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 안 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할까? 첫째 아들이 일을 안 한다고 떠나갈 때, 그래, 너는 의도가 좋으니 마음이 순수하니 다시 언제든 와도 돼. 그래, 떠나가도 괜찮아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너는 의도가 처음부터 안 좋았어.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에게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 와서도 일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것이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자녀까지 유일하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이 길이다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알려주신 그분께서 그 의도 하나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고요?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순수하게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억지로라도 의무감으로라도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와 호흡하며 우리의 심령을 아시며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뒤로 물러가 있는 그 식구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십시다. 여전히 뒤로 물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십시다. 의무감으로라도 세우십시다. 사명감으로 세워 나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충성된 종이라고, 제자라고 칭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무감일지라도, 그것이 억지로 행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제자도,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믿음이 충전되어지는 제자도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며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제자도라 칭했습니다. 이 제자도를 통한 믿음은 당장 어떤 즉각적인 만족감과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우리의 근육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근육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혹 신앙생활을 한 연수 때문에, 또 직분 때문에, 행여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다소의 의무감으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그 의무감이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무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무감에서부터, 그 의무감으로 하는 것부터,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무감을 간절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또한 실행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